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있는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을까요? 예,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3시간도 못해서 주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가끔씩 확인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서 우리인데 사람인데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내 실력과 내 가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지 우리를 모욕을 주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참 내자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네 원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명성교회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사실은. 명성교회 유명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김사만 목사님. 하여튼, 거기에 돈도 많죠. 그 교회가. 1,000억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예산이 1,000억인지, 하여튼 재산이 1,000억인지 모르겠지만, 병원도 있는 것 같고, 학교도 있는 것 같고, 대단합니다. 그 김사만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김하나 목사라고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대물림을 해요. 아니 제사상도 다 대물림 하는데 뭘 그거 갖고 쌩 난린가. 그러니까 이게 이득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대물림 하게 되면은 박수를 쳐주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 교회를 대물림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옛날 대세상들은 다 어려웠단 말이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자를 물려받아도 그렇잖아요. 매일 피 봐야 되고 매일 그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의 그 교회, 그 명성교회의 그 위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급 승용차에 연봉 몇억 원씩 이렇게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물림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김삼만 목사님도 내가 절대로 대물림 안 하겠다고 설교할 때마다 그랬었는데 이게 막상 그 자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림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니고렉 목사님이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그 긍정의 힘. 우리 교회도 한번 청년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은데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뭐 우리 안에서 개발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수만 명의 신도가 있고 리거렉 목사, 세들백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죠. 그 교회가 그 세포 영어로 세포가 뭐죠? 하여튼 구역반 셀 모임 그게 그분이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가서 한 게 셀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에서 지금 교황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사람만이 정말로 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그러고 리고렌 목사님도 그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는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 잡혀가던 날 밤도 그 대세상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사역자로서 이 엄청난 부흥의 어떤 그 중심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그가 그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보통 그 선교사님들이 이 파송식을 할 때 주로 쓰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사실은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성령께서 너가 각 성에 가게 되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내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쫓아갈 것이고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3시간이 지나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 베드로 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들어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오직 성경, 오직 율법 이거에만 관심 있었습니다. 콜라 사이다 안 먹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옛날에는 안식일을 6개월 정도 지켜줘야 침례를 줬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살려달라고 막 왔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믿고 침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내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 청년 침례 받겠다는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가 더 좀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청년이 동네에서 술, 담배도 하고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살고 싶어서 왔는데, 뭐가 준비가 돼서 받는 거는 그 침례가 아니죠, 그거는. 그럴 바에는 못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자꾸.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면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담배 냄새 난다고, 담배 냄새 난다고 얘기는 안 하고, 탄내 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탄내, 그 청년만 오면 탄내 난다고 자꾸. 그러니까 청년이 알죠, 이제는.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 담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다.
믿어라 제발.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자꾸 싫어하는데 향수 뿌리고 나오라고. 그들이 향수 뿌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3개월인가요? 지나서 그 청년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담배 끊은 지가 3주가 됐다고. 처음에는 3일 정도 안 폈는데 괜찮더래요. 근데 설마 했대요. 이게 또 피겠지. 근데 이게 1주일이 되고 2주일이 3주일이 됐다.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뭘 내가 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그런 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헌금 방울이 돌리는 것도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물론 여기 나오고 계신 분들은 뭐 헌금방울을 돌리건 저도 마찬가지 돌리건 안 돌리건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려고 늘 마음먹고 나오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아직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자기 체면상 내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헌금방울을 돌리지 않고 뒤에다가 그 헌금함을 놓게 되면 30%가 처음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회복이 돼요, 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그것도 동정한 앞인데, 거기 한 6개월인가 7개월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헌금함이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 채워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무기명으로 이렇게 2천만 원을 헌금하고, 또 어떤 청년은 또 무기명으로 3천만 원 이렇게 또 하고 제가 봤어요. 그럼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제가 이 전하는 기별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시고 저 전도사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는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길래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을 보였을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18장,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명을 어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20절에 내가 성령의 매여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성령의 매여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이 성령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21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 살 때 그 성령과 28절에 나오는 성령은 다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토 푸뉴마 토 하기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오는 뭐냐면 거룩한, 깨끗한. 푸뉴마는 영,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는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냥 푸뉴마, 토 푸뉴마. 그냥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했다고요. 구제 헌금을. 그 로마서 가보시면 로마서 1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로마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렸다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로마로 써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거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그 당시 기근이 심했거든요. 글라디오 황제 때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막 헌금을 걷어갖고 예루살렘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자기 동족끼리는 돕질 않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가. 배부르라 배부르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어보게 되면 배부르라 배부르라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부유한 자들아 너희 부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거지 막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셔서 이렇게 행함을 막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게 라합과 아브라함이라고. 야고보에서 예를 든 게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행함이죠. 행함. 야고보가 얘기했을 때. 근데 행함적으로 보게 되면 라합도 기생이었고 아브라함도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맥을 흐르고 있는 거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숫자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숫자 2는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에요. 선과 악.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판단에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크리너라고 그러죠. 하나님, 그 심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만하면 자꾸 나눠요. 우리가 아는 피상적인 율법을 대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깨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깨져야 진정한 율법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휘발의 밤, 회오리 바람이 불 거라 믿습니다. 늦은비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정말 원하던 그 사업, 그 대쟁투에 보게 되면 이 성령,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외치는데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G7이라든가 G20 이런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다 저 사람들 편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하고 그들이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령의 바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총을 겨누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총뿌리가 뭐가 되게요? 지푸라기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마게도냐는 아시죠? 그 에게 위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레아 사람은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명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한다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저 사람이 말한 게 진짜 맞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전하는 저에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아테네. 아테네는 시고 아가야는 이제 도예요. 도. 크다란 도. 서울특별시 하면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뭐 경기도 하는 아가야는 이제 그걸 말합니다. 아가야 사람 여기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기근을 만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 헌금하였습니다. 이걸 내가 갖다 주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갈 필요가 없었다고요. 이거는 사람 편에 보내면 되는 거지. 근데 바울은 그 개돼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근데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주면서 봐라.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힘이 세시다. 이 복음이 진짜 엄청나다.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뭡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하나님이 그
금을 씌우라고 그러는데 그 금을 순금이라고 해요. 합금 있잖아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를 만들 때 법궤를 만들거나 이 번제단을 만들거나, 아니, 번제단은 아니고요. 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를 만들 때 다 아카시아 나무를 씁니다. 가시나무죠. 그럼 우리잖아요. 쓸데없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위에다가 뭘 씌우냐면 금을 씌워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다 이게 금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 기름도 말씀이고. 근데 이걸 씌울 때 순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 100% 올리브유를 발라야 되고요. 또 하나는 100% 순금으로 씌워야 돼요. 그건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쓰셔야 돼요. 그래야 법궤가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십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할 수가 있어요. 변질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테이크 케어 오브. 상하지 않게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가 상처되지 않게 잘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 가보를 너희가 그렇게 잘 지켰구나.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헌금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 보죠. 이 열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말하면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율법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따손 치더라도 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고. 하나님은 그래요. 그들이 아주 열심히도 아주 지독히도 하나님의 의에 대항했다. 그들이 대항한 게 뭐예요? 열심히 번제 드리고 열심히 양 드린 건데 그걸 뭘 하나님께 대항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운 것을 대항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 나오죠. 성령이 너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분명히 나한테 이 어떤 위험이 있을 텐데 나를 좀 건져주게 기도를 해라. 예.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 이야기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갑니까? 바울이요? 구제하러 가죠. 예. 돈 주러 간다고요. 근데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뭐 하고요? 받을 만하게 하고.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걸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연보를 받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아주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무시하고 저들은 율법도 없고 저들은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자존심이 좋아요?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예? 그 미국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하도 어려워서 아는 장로님이 1000불을 도와주셨는데 1000불. 1000불이면 1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이 집사님이 도움을 받았으면
직원회 할 때 이 장로님 편을 들으면 좋은데 직원회 할 때 장로님 편을 안 들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내가 천불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거 안 해준다고 막. 그러니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전사님 차라리 그 천불 내가 돈 있었으면 내가 확 주고 말았을 거라고. 차라리 안 도와주면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도와줄 때도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인 겁니다. 우리가 참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장님이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훌륭한 예를 들어서 닥터가 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에 빠졌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67년대 그 교회가 정말로 팽창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팽창해갖고 나중에 이 성전을 이렇게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어나는 성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이 100명만, 제가 봐서는 70명만 차도 아마 교회 옮기자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많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합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거 왜 나한테 배우러 왔냐고. 나도 그게 뭐죠? 그 전도 책자 그거 보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구역반 하라는 거죠. 구역반. 말씀 연구하라고 그냥 그런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배우러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회장님이나 목사님이 애쓰는 거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예요? 돈 때문에 결국 몇백억을 횡령하는 바람에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원래 목사님 같은 경우 감옥을 가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해주겠다고. 정말 우리가요, 그러니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렇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막 70만 성도, 100만 성도가 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다가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책이 나온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는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 비난 아닌 그들의 허물을 찾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남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마 제가 만약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가면 바울이나 아브라함이 저한테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그럴 거예요. 형제 좀 더 좀 낮추지, 좀 그렇게 낮췄어. 그럴 거야, 아마. 예. 그게 그 사람들의 본 마음이라고요. 사도행전 21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가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차적으로 두로항에 들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섬을 이렇게 거쳐서 오면 이제 첫 번째 들리는 데가 두로항이거든요. 시돈과 두로 있죠. 거기 들렸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라 자기 푸뉴마, 자기 심령에 매여서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11절 보세요.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그 11장에 보게 되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성령에 감동한 아가보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혁띠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 나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여기서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죽겠다. 근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하고 그 당시 대총회장이죠.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총회장이죠.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네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싶고 여기서 살아남고 가고 싶으면은 뭐 해라? 율법을 지키는 흉내를 내라. 여기 나시린 서약한 사람 4사람 있는데 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을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의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이방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죄악스럽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결례의식을 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행해버려요. 거기서. 저번 주 교과에 이런 말씀을 저자분이 하세요. 그러한 태도의 의미는 정확히 사도가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바울은 장로들이 요구한 만큼 양보하도록 하나님께 제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높은 건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행위로 만나는 구원이 돼요. 그렇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국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자꾸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가치 있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어둠을 만드셨냐면 빛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빛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둠이 아닌 것. 왼팔을 어떻게 설명해요? 오른팔이 아닌 것을 왼팔이라고 그래요. 의는 뭐예요? 의.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도 없다.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선을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요. 이거 다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외형만, 이미지만 그래요. 다 죄예요, 사실은. 다. 내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에요. 다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퍼주잖아요. 청량리에서 밥포 있잖아요. 밥포 목사님.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외형뿐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진심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게 진의는 아니에요. 파라볼레예요. 비유예요. 비유. 파라볼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비유예요. 파라볼레. 중앙에 떨어지질 않고 곁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를 갖고 우리 설명을 못해요. 진짜로 해버리면 우리 죽어버리거든요. 다 비유, 가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도 누가 봐서는 아 정말 재림교인이 정말 잘한다. 되게 좋다. 하나님답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화이뿐이 진짜를 보고 온 거예요. 하늘에 가서. 그래 이 땅은 다 뭐예요? 어둠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미국에 그 오염되지 않은 게 산천초목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요? 근데 진짜를 보고 왔거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내가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평생을 할지라도 내가 집 한 칸을 만들지 않고 내가 고무신 한 짝, 이 옷 한 벌, 나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11조를 드리라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 역사하게 되면 다 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안식일에 감사함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한테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왜요? 성령의 엄청난 그 은혜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주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랬더니 막 거르는 거예요. 근데 걷는 사람도 누구를 칭찬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안수해서 고쳐줬어요. 그러면 대번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하나님 찬양합니까? 아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침몰한 거예요. 이러는 바람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누가? 베드로가. 나의 의와 나의 진심으로는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쳤다.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찬미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뭐 건축헌금 하라 그러면 막 엄청나게 써내고 막 그랬어요. 막. 그리고 얼마나 막 하나님한테 조건적인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탁 그냥 응답이 없으면 내가 먼저 해버려. 제가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안 뒤로 이제는 안 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당신은 참 게으른 것 같고 그러냐. 근데 그래도 그게 나아요. 이제는 제가 약속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약속할 때보다 지금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어제도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고 오늘도 성경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뭘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요. 오시는 분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듣는 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도 하루에 12번씩 그래. 주님, 이걸 누가 듣습니까? 나한테 그만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렇게. 그렇게 불평하지만 또 받고 싶어요. 그 말씀을 받고 싶고, 알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 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 의가 들어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 끝나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언제나 제가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여기가 아닌가요? 예. 그 21장 19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직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이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이 막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잘 접어주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얘기는 바리새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종과 이 자유인의 차이가 뭐죠? 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억지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면 억지로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종이 된 적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율법의 행위는 나는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종의 습관된 안식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식일 복음은 엄청난 복음인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그냥 뭐 사 먹지 말아라, TV 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방향이 아니다. 이걸 하라는 게 또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게 깨져야 되고 다른 쪽으로 열려야 된다. 이 안식일이.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정답은 아니에요. 가고 있는 중에 ING 중에 언젠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실 거예요. 이게 풀려야 일요일이 됐든 누가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여기에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종이다 그래. 죄의 종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원해서 바치고 있고 자원해서 11조하고 있고 자원해서 다 하고 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거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TV 보지 않고 뭐 사 먹지 않고 여기에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걸 하지 말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준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양바치고 하는 게 뭐 종이다. 그게 죄의 종이다.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죄라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저는 여기서 뭔가 풀린 거예요. 종과 아들. 종과 아들. 잘 보세요. 극단적인 예의 같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정말로 안식일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어떤 하나 힌트를 주는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은 어때요? 안식일을 좀 범하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은 집에 거할 수 있는데 종은 아니다. 종은 아니다. 아들은 좀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돈을 좀 훔쳐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야, 지금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 아들. 그 이사야서 6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전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더냐?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성수를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딸을 목사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계속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너희들이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거야. 근데 나한테 뭘 했다고 자꾸 뭘 요구하고 보상을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들이 생겼으니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성전이든 뭐든 다 생겼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그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다 이뤘다고 나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을 이거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66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성경을 가르쳤던 모든 것이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예요?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권고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안 되고 내가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침례에 관한 말인데요. 나는 정말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창조주가 그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떤다고 하는 이 말은 떤다는 의미 아니라 송구하다. 존경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얻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밥하고 100만 원도 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되게 송구하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어떤 사상을 받다 보니까 자꾸 막 떨고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리스펙, 존경하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번역을 잘했어요. 공동번역은 송구하다. 아이고, 송구한 거예요. 송구한 거예요. 떡하고 100만 원 주면서 이거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송구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하나님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고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죠? 살인함과 같고. 예수님이 팔복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옛사람에게 말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잖아요. 그 살생하다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거 살인이 아니라 그 단어가 푸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살인이 아니라 살생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단어를 거기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살생.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만 죽여 그거예요. 그들이 왜 죽인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리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거 제발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면 개는 토한 걸 자기가 먹거든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양은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를 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주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나한테 기뻐하시고 뭔가 바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살인한 거야. 내가 다 했단 말이지.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뭔가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이방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냥 오라는 게 그냥 오라. 내가 퍼주겠다. 그냥 와라. 화이트분이 그래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 뭘 바쳐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못한대요. 하나님 엄청 주고 싶으십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 여기 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개 드리는 거고 돼지 피 드리는 거고 돼지 나중에 보게 되면 쥐고기 먹고 스스로가 깨끗이 해서 그 동산으로 쫓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고, 진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그러니까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초반부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뭘 지어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다 내가 짓는 거다. 내가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 하나님이 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울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바울은 누구한테 상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누구를 고소한 거예요? 자기 민족 백성을 고소한 거예요. 살려고. 아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고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가이사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고. 이게 바로 바울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하세요? 23장 11절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십니다. 멋지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가 어디까지 가? 로마한테까지 가서 내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라고 해요. you.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he였어요. 3인칭 he. 그런
목자시고 다 희예요. 제3자였는데 내가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526장